여러분, 지난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1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받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그런 길에 대해서 12장은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바로 이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길이 어떠한 것임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 할 때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어떠한 것을 내가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소망인데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아마 요즘에 청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번듯한 그런 직장에 취직해서 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마 최우선순위의 그런 바라고 기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이 직장으로 평가받는 어떤 대기업이나 또 정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취직하기 위해서 이 토플이나 아니면 이 역사를 죽으라 그렇게 공부하고요. 또한 기업이 원하는 이런저런 자격증이나 또한 이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 취직도 취직이지만 또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뭔가 자신의 이상형,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런 우리 청년들이 뭔가 이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려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 뭔가 외모도 잘 꾸미고 뭔가 옷도 세련되게 좀 입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구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어떤 사람인가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또 신앙의 배우자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우리 청년들은 자신을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비싼 향수도 그렇게 사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되고요. 때로는 이 값비싼 그런 외제차도 구입하여서 운전하는 등 뭔가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뭔가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뭔가 힘쓰고 애써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했던 그 직장이나 저 처음 만났던 그런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요, 이 통계적으로 보아도 2022년도 한 해에 이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자그마치 416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중에 가장 높은 연령대가 바로 20대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 거겠죠. 또 다른 그런 뭔가 더 좋은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결혼도 마찬가지. 2022년도 한 해에
약 한 93,000건 정도가 이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이 이혼율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유독 20대 이 후반의 이혼율은요, 전년도보다 이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에서는 뭔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돼가는데 20대만큼은 그 처음에 뭔가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결혼을 했지만은 그것 자체가 온전한 소망, 온전한 그 소망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 보면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만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뭔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이루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대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뭡니까? 내가 만족하거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잠시 잠깐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만족할 수 있고 뭔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뭡니까? 영원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였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한시적이고 뭔가 일시적인 그런 소망이 아닌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일시적, 잠시 잠깐적으로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 정말 우리가 참 소망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뭔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뭔가 확실하고 참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참된 소망이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요, 변하지 않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믿은 사람들의 기대고 믿은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또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우리 모두가 또한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 확실한 그런 소망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이 구원이나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끝까지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그런 참된 소망이 분명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에게는 참
희망이나 참된 소망 자체가 없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뭐라 합니까? 모진 세상이요, 힘든 세상이요, 고통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죽은 이들을 많이 장례진에 그런 증례를 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예수님을 잘 믿던 그런 분들은요, 그 마지막 임종 시에 오히려 즐거운 찬송, 하늘 가는 찬송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그렇게 만든 분들도 있는가 하면요. 또한 반대로 때로는 우리 그 중에서는 뭡니까? 믿지 않은 분들도 있었어요. 이 믿지 않은 분들이 보면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 그 얼굴이 까매지면서 뭔가 두려움이 차고 있고 뭔가 죽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그래서 소리 지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걸 또 알고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가 되어온다는 그런 것들을 뭡니까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얼굴이 깜깜해지고요.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요, 참된 소망이고 참된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우리가 그러므로 믿는 이것은 참되고 확실한 그런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몸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 12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합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이라 하는 말이 뭐지?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보면 다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뭡니까? 복을 받기 때문에 뭔가 만사형통하다고 하는 것도 이 믿음 때문에 뭐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을 겪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맨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죄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움과 환난도 크게 당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로 뭔가 꽃길을 걷고 뭔가 평탄한 길을 그렇게 걷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정말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도 있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난의 때도 우리 신앙인들이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욥은 사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뭔가 믿음 좋고 뭔가 한 이 욥이 정말 평탄하고 좋은 그런 꽃길만 걸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 믿음 좋은 욥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은 스바 사람들로 하여금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또한 이 사탄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욥의 양들과 또 종들을 불살라버리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새 무리의 갈대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욥의 종들을 죽이고 이 욥의 낙타를 또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탄은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 잔치하러 함께 모였을 때에 이 아주 거치고 큰 바람이 불게 해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게 함으로써 무너짐으로 한순간에 그 욥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사탄은 이 욥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주변의 환경들을 이용해서 욥을 공격함으로써 욥의 재물들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또 그의 사랑하는 종들도 계속해서 죽여가고 뿐만 아니죠. 자신이 사랑하는 그 1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재해 비슷하게 입게 해서 그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겪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잘 아는 대로 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지내기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욥처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뭐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고통이나 환난을 절대로 당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다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참으며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참는다는 것은 잘 참고 견딘다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 뭔가 참 소망을 결코 굽히지 않고 지킨다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자꾸 그 참 소망을 흔들려고 하는 거지. 자연재해나 또 이런저런 주변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그러다고 해서 이런 사탄이 좀 어렵게 한다고 하고 또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던 것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모두가 다 허사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환난날에 견디는 것은요, 이 신앙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이거를 견뎌내야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사람 욥도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지만은 그의 믿음이 꺾였습니까? 그의 믿음이 중간에 포기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 재물에도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욥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며 간직하는 복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본문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몸이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알리고 또 우리의 뜻을 또 하나님께 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역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데 만약에 정말 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과 똑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새벽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 만드신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수많은 우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서 병 고침받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자 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몰려오기만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께 몰려오더라도 때로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떠나서 한적한 곳을 가서 낮 시간에도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 한 사람 고쳐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 저녁 시간에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낮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마 배도 고프고 피곤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만은 그래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도 뭡니까? 마지막 기도로 마치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하루의 일과를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또한 그 가운데서도 늘 기도로 또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또 기도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요, 정말 이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점점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늘어나면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틀림없고요. 반대로 지금 내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은 그거 자체로 뭡니까? 내 믿음이 지금 그만큼
약해지고 있고 내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된 건 아니, 사실 그 나라 이 다니엘은 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올가매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운명을 꾸며서 그가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지금 잡아넣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꾸민 음모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왜 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믿음만큼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잡히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이 다니엘이 망합니까? 그것으로 죽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뭡니까? 봉하여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게 하고 무사히 이렇게 또 나오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다니엘은 뭡니까?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곧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 자체가 그만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이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을 보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확실한 믿음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 신앙인들은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마요.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 일정하게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더 믿는 우리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기도를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더 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